설립 50주년 맞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 아울러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아니하신 귀한 지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또 뜻깊은 날이 되겠습니다. 아랍 성령교회가 떠나는 날이에요. 2년 전 오늘 우리 교회당에서 아랍 성령교회가 태동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링턴과 키플링 그리고 알비언 근처의 교회로 새롭게 임대해서 떠나시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제가 주보에 기록된 것처럼 그 지역에 주로 많이 시리아 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산 목사님께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기 위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고 계세요. 제가 예배 광고 이후에 목사님 모시게 했는데 먼저 환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Pastor Esan, would you like to stand up? Yeah. Welcome to our service. I'll have you to come up and say a greeting. 저희 교회 이름이 본래 토론토 동부 한인장로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한인교회로 바뀌었는데요. 본한인교회로 바뀌고 나서 가끔 이렇게 오해를 사곤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타지에 가서 소개를 받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토론토 본장로교회 담임하시는 목사님이다. 이렇게 토론토 본장로교회 두 개가 틀린 건데요.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드릴까 하다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예배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공식적 우리가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는 확실하지만 저의 공식 명칭은 본 한인교회지 본 장로교회는 아닙니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토론토 본 장로교회라고 소개하셨는데 우리가 토론토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본 교회입니다. 토론토가 아닌 본 지역에 와서 지금 새로 목회가 펼쳐졌기 때문에 본 한인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본이 도시 이름입니까? 예. 그래서 토론토 본이라고 하시는 거는 서울 인천교회라고 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토론토에 본이 된 교회라고 그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신 줄 알았는데 거기까지는 좀 그런가 보다 했는데요. 그 다음 말씀이 사실 목사님 저는 본한인 교회가 저의 모델 교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누가 째질 것 같다 그랬어요, 지금? 기분 나쁠 필요는 없었겠죠? 기분 나쁠 필요는 없었는데 기분 좋은 감정보다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운 마음. 제가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었는데요. 가끔 우리 교회 이름 때문에 목사님들이 우리를 세워주는 관점에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하실 때들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저는 그런 마음 들을 때마다 본이 되는 교회라는 그런 명칭을 얻으려면 정말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너무나 자명한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참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본이 되는 교회, 우리 교회도 본이 될 만한 부분은 좀 있을 거예요. 특별히 외지에서 저희 교회를 보면서는 성인들이 주일날 성경 공부하는 교회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주일날 가장 중요한 예배 시간대를 성경 공부 시간으로 정하고 말씀의 교회를 세우자, 우리들의 성도의 삶이 생명 대신 말씀에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모델이 되어준 교회가 있습니다. 달라스에 있는 빈네리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당시 거의 300명이 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가서 그 현장을 보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은 성경 공부하지 않으세요. 한 10년 전에 이제 안 하시기로 했대요. 실질적으로 북미에 이제 우리 성인들이, 우리 썬데이 스쿨은 항상 뭐 성경 공부하지만 우리 성인들이 모여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유일한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게 혹시 본이 된다면 본이 될까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글쎄요. 본이 되는 교회. 이게 참 정말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그렇게 다른 분에게도 늘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희들의 꿈이고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일 뿐이죠. 본이 되는 교회가 되는 것.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요, 바울 선생님 말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보면 엄청난 말을 사도가 하세요. 뭐라고 했나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거 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그리스를 통틀어서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리스 그 전체 남부 북부 지방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또 이렇게 모델로 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말씀도 좀 읽어보면요, 컨디션이 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면에 있어서 모든 교회의 본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세요, 6절부터 보니까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많은 무슨 핍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소개되는 그 역사서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이고 17장에 보시면 이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졌나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 빌립보에 들려서 교회를 세운 후 그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는 예전처럼 늘 하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유태인들이 보통 유태인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블랑베드를 사가지고 바울 일행을 치려고 막, 야소이라는 사람 집에 살고 있었는데 그 야손 집을 막 방문하고 수색하는 그런 아주 적극적인 핍박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 데살로니가에 오래 있지 못하세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주 있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20여일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신 다음에, 처음 교회 세우는 데 거거든요. 유럽에 들어가서 지역마다. 근데 거기 있지 못하시고 결국 베레아로 이렇게 떠나세요.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유태인들이 정말 이렇게 막 공격적이었는지 베레아까지 와서 막 바울 일행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 괴롭히는 그런 분들. 근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이 걱정하면서 떠났던 것 같아요.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아데네 등등 이제 사역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살아남았을까? 이거 만삭되지 못한 이 아이가, 이 교회가 지금도 믿음 생활하는 그런 모습으로 건재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에 남겨둔 디모데가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전하냐면 이 교회가 그렇게 짧게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 시작했는데 지금도 건재할 뿐만이 아니라 아주 굳건하게 그 핍박을 견디면서 잘 세워져 있다는 보고를 한 거예요. 그 보고를 듣고 바울 선생님께서 막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서신을 쓰신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신약 성경 가운데 바울 선생님께서 13편의 편지를 쓰셨어요. 그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쓰신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래서 바울의 초기 신학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서신입니다.
우리가 계속 읽어나가면서 말씀받고 있는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가장 마지막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해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신학적으로 가장 뒷부분의 이해를 디모데후서에서 추린다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제일 처음 쓰신, 이 편지를 쓰시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의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 뭐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도 핍박받으셨고 나 바울도 핍박받았지만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간 것처럼 너희도 그런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보였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모범이 된 거예요.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1장을 읽어보면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됐다고 사실 칭찬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이 연약하고 처음 태동되어서 열심히 주의 기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이 1장 내용 가운데 저는요, 교회들이 사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특질들이 다 소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51주년 설립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본받는 교회로 함께 세워짐을 받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중에 6단어를 추려가지고요, 우리 기도 제목으로 삼으려고 해요. 본받는 교회는 어떤 특질을 가져야 하나 하는 관점에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가 왕성해야 돼요. 2절 3절 본문 말씀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뭐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바울이 나는 너희 속에 이 세 가지가 있는 걸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교회 편지 쓰시면서 거의 일률적으로 바울은 나는 너희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대한 인내가 있는 것을 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표시 같은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있긴 있어야 되는데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돼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왕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성. 그럼 믿음의 역사가 뭔가? 이거 본문 안에서 1장 안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그 부분이 맨 마지막 절에 있어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생명 되신 말씀을 듣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으로 주신 기업을 향해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의 역사라고 그래요. 본이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전도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전도된 사람들이 들어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로 몸부림치는 교회예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왕성한 교회, 본받을 만한 교회.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여야 될 거예요. 2절 3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감정적인 사랑도 얘기하세요. 그리스어로 에로스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주로 많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는 뭐예요? 아카페라는 단어예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아카페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아카페 사랑은 다 동사형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 이 아카페 사랑을 설명해 주시는데
It is not something we have and don't. 연인이 사랑에 빠졌을 때 느끼는 감정처럼 내 마음속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It's something we do. Something you should do. 사랑은 참는 거예요. 오래. 사랑은 길들여진 성격으로 성질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나 중심적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심적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행동이에요. 예의를 갖추고 사람들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이기도 해요. 잘못한 사람 다시 일으켜주는 나의 회복된 신뢰예요. 이런 모든 행동들이 사랑으로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스카펙이라는 의사는 로드레스 트래블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은 hard labor, 고된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사랑은 수고다, 수고다. 세상을 향한 수고. 헐벗은 사람, 입지 못한 사람, 우리보다 연약한 환경에 있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 향한 우리들의 수고, 이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본받을 만한 교회고요. 세 번째는 보세요.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기억함이니, 교회 세 번째 포즈인데요. 주님 재림을 소망하며 잘 인내하는 거예요. 이 말씀도 역시 우리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설명해 놨어요. 바울이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의 비전, 우리의 꿈, 우리의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도래해야 할 그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어떤 도전, 어떤 어려움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거예요. 말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교회로 회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극심한 핍박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를 형성하고 굳건하게 나가고 있었으니까. 세 번째라면, 네 번째 보시면요, 복음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타난다. 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 말씀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현장에서 받았는데 막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막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찬송하는 것처럼 받은 증거 많도다 막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그 영혼의 어떤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 깨달음도 없고 더 의문만 증폭되고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시잖아요. 이게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고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택하심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두렵죠? 두려운 말씀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틀림없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인 줄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여러 가지 역동적인 역사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확실하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제 관점에서 본이 되는 교회 특질 가운데 하나,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특질, 우리의 복음사에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와 함께 우리는 언어로 말씀을 전하지만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복음을 능력으로 전달하셨다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요, 성도들이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교회예요.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말씀을 귀로만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서 주님을 본받는 그런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교회. 마지막으로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특질에 위에 5개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성품이, 그리고 우리들의 언행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정말 크리스티안이 되는 거예요. Christ-like person. Christ-like person.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다,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나는 정말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얘기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저 닮기 원합니다. 제가 예수 닮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이 저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는 예수 닮았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저희 교회 닮아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자, 성도가 되는 게 뭘까?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 주님 닮아야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본을 받아라, 나를 닮아라 하는 말씀하신 거 있기 때문에 그냥 2가지만 일단 추려왔고요. 그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성품의 관점에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너희들 나한테 와서 좀 배워라.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뭐라 그랬죠? 온유하고 겸손하니. 특별히 주를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온유하심, 온유는 원어적으로 해석을 하면 길들여진 성품이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얘기하는 게 되니까 짧게 얘기하면요, 화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겸손은요, 주제 파악 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 속에 선함이 없다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기억 속에 정말 저분은 내가 닮고 싶은 신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 떠올려 보세요. 그런 사람 거의 틀림없이 이 2가지 가지고 있으신 분일 거예요. 겸손한 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온유하신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품을 틀림없이 빼닮은 분일 거예요. 아니, 빼닮은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로 이미 일상생활에서 드러내고 사시는 분이에요. 온유하고 겸손한. 2번째, 우리 주님이 나를 본받아라. 제자들이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실물 교육 시키신 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인데요, 정말 크리티컬 아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실물 교육하신 거예요. 뭔지 아시죠? 유월절 만찬 맡으시고 윗도리를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후에 대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하나하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가룟 유다까지 다 씻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스승으로서 예의를 갖추시기 위해서 다시 겉옷, 더우셨겠지만 겉옷을 다시 입으세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로
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본을 보였으니 그대로 행해라. 이렇게 행하는 자가 복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본받으시라고 그런 거죠? 섬김이요. 섬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 그 말씀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되겠고요. 한편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6가지. 오늘 그냥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보내시는 편지 가운데 6단어 이렇게 치료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51주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이름이 오해를 받는 것처럼 정말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가슴에 신고 살아가야 할 우리 기도 제목들입니다. 우리 섬사교회란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